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건너가셨죠? 가다라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셨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래서 본 동네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면서 중심 지역으로 쓰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마을이었습니다. 본 동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 걸린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왔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뭐 뇌졸중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고 싶지만은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그 가족이나 또는 뭐 친구들이겠는데 이 사람을 지금 들것에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2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테크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부르는 아주 따뜻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얘야 그런 말이죠. 그 요한 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가끔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말에는 자녀들아 이런 말로 썼는데요. 또는 아이들아 이런 말로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쓰는 그런 단어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쓰고 계세요. 테크논, 얘야, 아이야.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중풍병 환자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걸까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중풍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몸의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렇게 봤을 때거든요. 요즘도 좀 그런 게 있죠. 요즘도 무슨 심각한 병이나 어떤 그런 불치병에 걸리면 말은 안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무슨 뭐 죄값을 받았나 보다. 천벌 받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요즘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예수님은 좀 특이한 분이란 말이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분이니까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내 이놈 너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꾸짖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지금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두고 어떤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았지 그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자야 아주 따뜻하게 얘야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또는 아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지 않아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 괜히 교회 나갔다가 목사님이 시력은 안 좋지만 영역이 좋다는데 딱 보고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 혹시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해서 은근히 좀 숨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셨든지 어떤 두려움 속에서 나오셨든지 그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서 숨고 싶더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얘야, 안심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자야, 안심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에게 그렇게 아들아, 안심하라, 따뜻하게 말씀하셨을까? 자, 2절 그 전반부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봤어요? 병을 봤죠. 이 사람 중풍병 걸렸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보시지 않고 뭘 봐요? 믿음을 보셔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런 걸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아들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 이거 좀 헷갈리십니까? 자, 다시 한번. 자, 1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2번.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믿음이 있다. 예, 여러분 골라 잡아 찍어. 2번 나왔어요. 예, 1번도 나왔어요. 예, 둘 중에 하나니까 50%로 맞겠죠? 우리가 자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이 생각하죠. 믿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모두 아이들 낳고 양육하는 부모들인데 애가 여러분에게 나는 아빠 믿습니다. 엄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낳아서 길러주셨나요? 아니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아빠로 믿건 엄마로 믿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여 아이들을 낳고 키워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인 거예요. 증거. 애들이 어린 애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또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아빠, 엄마 하면서 그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엄마로 믿고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동스럽죠 그때. 애들 어렸을 때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러지도 않지. 이제 다 커가지고 아빠 엄마하고 뛰어들어오는 놈들도 없고 그러니까 좀 섭섭하긴 하죠. 근데 어렸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 딸 녀석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때린 적이 있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이 녀석 그러니까 애들이 오줌 싸더라고. 어렸을 때 야단치니까. 이놈이 막 울면서도 제 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지. 왜 그래요? 여러분, 아빠 품으로 뛰어와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뛰어들어오는 거죠. 믿어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먼저죠. 그 믿음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두고 소자야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증거가 돼서 그를 아들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쫓아나온 거죠. 그러면 소자야 안심하라,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죄사함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자기 병이 낫고자 나왔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병 낫는 것보다 죄사함에 관심이 더 커요.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병이 낫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시편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시편 51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다윗의 회개의 고백인데 시편 51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시는 다윗이 그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한 다음에 그 간통의 죄를 덮으려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죠.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런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네가 바로 그 놈이다, 딱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근데 저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한 건 누구에게 범한 거예요? 자기 부하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죠. 그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남의 그 부인을 가로챘으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 그래요? 주께만 죄를 범했다 그래요.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인 건 사실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다시피 그 우리아는 어디서 죽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그것도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적군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걸 다윗이 죽였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가도록 시킨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아를 내보내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아를 그 전쟁의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세우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살인의 의도를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그놈이다, 네가 우리아를 죽인 놈이다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 시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인 건 아니에요. 전쟁에 나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적군에 죽도록 의도하여 그를 가장 전쟁에 위험한 앞장을 세운 자가 바로 그 다윗 자신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어떤 살인, 간음보다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살인의 의도, 그 간통을 숨기려고 하는 그 거짓,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들춰내십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회개와 고백의 시를 씁니다. 따라서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창조의 목적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내 멋대로 내 형상, 내 얼굴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열매들, 살인, 간음, 도적질, 그것들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죄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정말 죄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그 뒤틀어져 버린 나의 모습,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는 다윗의 시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고백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번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살인이나 간음의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은밀한 죄들이 있죠. 마음속에 살인, 마음속에 간음, 마음속에 도적질. 바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적 간음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둑질과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죠. 왜?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간음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그냥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마음속의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내 속에 악독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를 폭로합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여 사함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받으면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냥 인간적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아량 있고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여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숨길 수 없는 내 속의 이 은밀한 죄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토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의 추함들을 씻어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즉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동일한 선포를 해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굴레들, 모든 죄의 세력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권세를 덧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왜? 죄는 하나님밖에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봅시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나마도다. 당연하죠. 자기가 하나님인가? 예수 저 사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참나마도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6절 다시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즉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나마다 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병이 나아서 사제를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는가는 보이지가 않지요. 이 사람이 죄를 다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죄가 사해진지 어쩌는지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보이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말하면 병이 낫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병 고침을 통하여 입증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죄사함도 역시 죄도 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똑같이 죄사함도 주실 수 있겠구나 해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무슨 다른 증거가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을 때 여러분 속에 그 죄사함의 기쁨과 해방이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죄의 권세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 사람같이 이제는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이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눌려 있었고 죄 때문에 그 죄의 침상과 같은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죄의 세력에, 그 죄의 중압감에 눌려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라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집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나 죄 사왔으니까 이제 죽어서 지옥 안 가겠네, 천국 가겠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의 이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세력에, 죄의 권세에 눌리지 말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죄사함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풀어주신 주님의 의도인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어쨌다는 거예요. 난 죄사함 받았는데 죽어서 지옥 간 거고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네 침상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겁니다. 너의 그 죄책감의 침상에 누워있지 말고 너의 그 죄의식, 죄의 중압감, 그런 너의 그 죄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집으로 가라. 네 삶의 자리로 가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아라 라는 것이 진정한 죄사함의 권세인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유입니다. 내일은 저희들 광복절이죠. 71주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945년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해방동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벌써 71세가 되셨어요. 이제 해방 어르신이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신 거 믿으시나요? 미국이 시켜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시켜주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해서 이제는 너희가 더 좋은 나라, 더 훌륭한 국민,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노래도 있죠. 찬송가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나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1945년 해방됐다고 그 71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 암흑의 시대, 그 무지의 시대, 그 가난의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해방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일제가 물러났고 일제가 떠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그 1945년 8월 15일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죠. 71년 지났어요. 우리는 그 71년 지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여 이룬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200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1945년 8월 15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권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드디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오늘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을 외칩니다. 어쨌다는 겁니까? 외쳐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죽어서 천국 가게 됐다는 그것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나라, 더 훌륭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죄의 침상에 누워있을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우리의 무기력한 그런 침상에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있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섭시다. 집으로 갑시다. 직장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현장으로 갑시다. 가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